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그리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또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기뻐할 때가 있어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으면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만사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시작도 있고요 끝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시작도 있는가 하면 끝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의 인생이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시면 항거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살다가 갈게요 해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인생 여기서 끝이야 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이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의 기간이 얼마인 것을 안다면 참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그 기간을 시간을 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남은 인생의 그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남은 기간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남은 기간을 정말 가치 있게 정말 아름답게 정말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야지 하는 것이 공통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떠한 것이 가치 있고 어떠한 것이 아름다운 인생인가를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남은 생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 8, 9, 10, 11절에서 한 가지씩 5가지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나의 남은 여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나의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그래 우리 인생에 기도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 기적을 목격하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 이것이 정말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숨을 쉬고 호흡한다는 것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호흡이 멎으면 그 사람은 죽은 인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은 살아서 움직이지만 육신은 살아서 사람들과 가족과 대화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건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과 대화가 멎고 하나님과 호흡이 멎은 사람은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가 멎고 그리고 호흡이 멎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끝난 것이다. 육신은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는 신앙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문제가 많아서 바빠서 힘들어서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고요.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바쁘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동반자로 기도만큼 귀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든든하고 그리고 기도할 수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든든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세에 기도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요,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건드립니다. 신앙 믿음 생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나의 남은 생에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말씀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세상 살아가면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관계, 나를 떠나서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관계를 유지하다 보면은 원치 않게 뜻하지 않게 맺힌 것들이 있고요, 또 막힌 것들이 있고요, 원한이 있고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해야 됨을 알면서도 사랑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사랑의 마음이 아닌 미움의 감정들이, 미움의 마음들이 내 자리에 자리 잡고 내 마음에 자리 잡을 때가 참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요, 형제관계도 마찬가지요. 명절에 또 사랑하는 가족 형제들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사랑하고 싶었는데 또 혹 막힌 감정들, 또 미움의 모습들을 좀 풀어버리려고 만났는데 오히려 더 악감정 가지고 돌아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맺힌 것, 막힌 것 다 뚫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맺힌 것이 있다면 영적으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과 육이 살려면 막힌 것들이, 맺힌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사랑으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요, 망원경입니다. 망원경. 이것은 뭐냐면 멀리서 보라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서 보라는 거예요. 등산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멀리 있는 세상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모습들을 한번 보십시오.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미경으로 보면요, 작은 것도 크게 보여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 우리의 사람들의 모습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을 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아주 미세하고 작은 것까지도 크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흠을 잡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나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으로 보면 멀리서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보면 아름답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관계가 예수님 안에서 보게 되면 다 선하고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이렇게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웃음도 지어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우시잖아요. 네, 멋있지 않아요?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은 여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고 그렇게 존중해 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아직도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나 혹 이 안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또 직장 관계 속에서 풀지 못한 것이 있다면, 맺힌 것이 있다면, 미움의 감정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못하지만 내 감정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대하시고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죽음의 자리까지 가게 하셨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용서하시며 화해하며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자리 잡게 되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생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의 남은 생에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9절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아멘. 여러분 대접은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대접은 상대방 서로 높여주고 그리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대접은 있었어요. 하지만 차별이 많았습니다. 어린아이, 여인들, 종들, 이방인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 대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식사 대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접하라 하니까 밥을 사주고 그리고 용돈을 주고 이것만 대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접입니다. 여러분 식사 한 끼 이건 사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든지 할 수 있을 거예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서 그 면전에 있는 사람을 식사는 맛있는 것은 대접하면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바른 대접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서로 대접하라는 것은 높여주라는 거예요.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두를 원망 없이 대접할 때 내가 대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접했다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그의 조카 롯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롯도 하나님을 대접했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 불로 멸망을 당할 때 구원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가뭄 가운데 있을 때 사르밧 여인이 선지자를 접대했어요. 마지막 양식, 그의 가정이 먹을 마지막 양식, 그것을 선지자를 대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가정에 어떤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가뭄 기간에 비가 오지 않는 그 가운데 그 마지막 양식이지만, 그런데 다함이 없는, 모자람이 없는, 먹어도 써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늘의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냉수 한 그릇 별것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도 대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냉수 한 그릇이 가뭄, 그 기갈을 만난 사람에게, 정말 갈증 나는 사람들에겐 냉수 한 그릇이 엄청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손대접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적은 것이라도 진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은 생에도 손대접하기에 힘쓰시고, 그리고 원망 없이 대접하는 데 힘쓰시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높여주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제가 어떤 조건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께서 대접하면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먼저 선행되어서 대접하는 것보다는, 내가 받았으니,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그저 원망 없이 기꺼이 기쁨으로 보답하는 마음으로 손대접하기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남은 여생 어떻게 살까?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미국의 케네디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취임 연설문에 이러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고 묻지 말고, 당신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국가가 나를 위해서, 세상이 나를 위해서, 남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대해주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세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며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다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양 좋은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사 받은 대로 그것을 가지고 봉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일꾼들이 많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보시면 나의 손과 발이, 몸이, 마음이 가야 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이 오송능력교회를,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이것 자신 있게 할 수 있으니 이것을 이곳에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라고 생각하면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서 한 가지 변화가 있었죠. 한 가지 새로운 소리가 들려왔는데 드럼이 함께 협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등록하신 집사님이 제게 문자가 왔어요. 며칠 전에 목사님, 돌아오는 주일 찬양으로 성도들이 특송을 하는데 제가 좀 드럼으로 섬기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고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어서 본인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받았는지 그래서 함께 섬기고 싶다는 거죠.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악기 다룰 줄 몰라도, 노래 잘 못해도 나는 몸 하나 건강하니까 이 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곳에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곳곳에 봉사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주방 봉사도, 그리고 찬양 봉사도, 그리고 매주마다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청소하는 것도, 안내, 또 헌금, 유언, 또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감당해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처럼 나의 남은 생에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사 숨겨두지 마시고 남은 생에 지금부터 봉사하며 살아야지 하며 다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까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는요 섭섭병이라는 게 있대요. 섭섭병.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접대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서운한 게 있어요. 섭섭한 감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불평보다는, 원망보다는 이제는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막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내가 오늘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그 공부를 통해서 직장을 잡고 또 가정 생활을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오늘도 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순간이 하루하루가 의미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모쪼록 남은 생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인지는 몰라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도 모르겠지만, 언제까지 내 생명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남은 생에 오늘 이 말씀처럼 이렇게 다짐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남은 생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시고 이렇게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정말 남은 생에 가치 있고 아름다운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언제까지 얼마 동안 남아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의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대접하며 살겠습니다.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셔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